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경을 쓴다라는 것은 눈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안경을 쓰면 우리의 나쁜 시력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됩니다. 선명하게 보게 해주지요. 만약에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추려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사는 내 눈에 맞는 시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시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안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가 흐려 보이나요? 다 흐려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뒷배경, 산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까운 거를 보기 때문에 가까운 걸 본다, 근시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요. 좀 달라졌죠?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보이죠? 멀리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원시라고 그러죠.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 보입니다 이러면 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의 눈은 이렇게 고장이 잘 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 안경 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눈에 시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각자 맞는 시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보완이 됩니다. 의사를 만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 괜찮은 것 같죠?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대입하십시오. 나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는 중립을 지키는 것 같고, 내 생각은 합리적인 것 같고, 내 생각의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옳은 줄 알아요. 항상 내 주장이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치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안전한가요? 건강한가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혹시 세상을 꼬아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까운 친구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속이 꼬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밝은 면은 외면하고 굳이 어두운 면만 드러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과 근심거리들을 발굴해서는 그대로 안겨주지요. 그렇게 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니? 너 음식 그것을 누가 먹을 수 있겠니? 남자는 얼굴값 한다더라. 원래 신혼은 단칸방에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방 2개짜리에서 시작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죠. 가까운 사람의 성공, 그 빛나는 성공이 나의 그늘을 길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까지 달려가는데 나는 그만큼이나 뒤에 처져 있는 것 같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또 인식을 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속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릇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또 싫습니다. 지금 봄인데요. 그 고등학교 이제 시니어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봄 계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을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즌이죠. 1월부터 해서 한 5월까지 이렇게까지 기다리는데 주변에서 아이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맨날 놀러 다니던 애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저 같아도 안 들겠어요. 축하해 주고 싶은데 축하해 주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뭐 시니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애들이야 뭐 어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성숙했으니까 다르겠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미성숙하고 우리도 여전히 어립니다.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것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누군가의 행복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들, 그 사람과의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력에 교정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가장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꼬여있는 그런 잘못된 시각들이 교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의 시리즈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나인성에 거주하는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말하죠. 언제 남편을 여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남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정말 귀한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뭐 집안을 잘 돌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마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지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는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세상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장사하고 관에 싣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그 장례 절차, 장례 그 행렬을 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스니조마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다시는 들을 일 없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스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첫 번째 뜻이 이것이에요. 창자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움직이다.
고대에는 사람의 영혼은 창자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의 자리는 창자다. 그래서 창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이 움직인다. 영혼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란 단어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1차적인 단어의 뜻은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감정이 부모가 혹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성애를 보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보시고 깊이 공감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멀리에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대요.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고 자기의 사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안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하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당연하게 돌아가지는 않던데요.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는 않던데요. 뜻밖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 자랑 그렇게 하더니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면 저 집안은 뭐가 안 돼,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은 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집을 이제 우리가 돌봐야 돼? 저 집을 우리가 케어해 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보다 그냥 지나쳐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쳐 간 사람이 심지어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고 오히려 전혀 뜻밖의 인물이 나서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까? 근데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행동이 성경에만 나옵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나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타인이 나에게 끼친 손해만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나만을 위한 공간만 차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만 챙기는 마음들이 가득한 거지요. 개중에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를 봐, 어디가 불쌍하다는 거야? 나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살만해 보이십니다. 오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한눈에 봐도 압니다.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저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좀 좋아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본질은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잘 속습니다. 야, 대단한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야, 저 사람은 부러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먼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다 더러워요. 그런데 자기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데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 3번 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냄새가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는 분명 그 고위직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4,000명이 앉아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불쌍한 것들밖에 없어요.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아무 데서나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큰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들과 무리들은요, 뭐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바디메오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도 못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렬에 방해가 될까 봐 제자들이 말렸지요. 야, 너 좀 조용해. 너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조용했습니까? 아니요. 더욱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 못 들으실까 봐 목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 소리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잖아요. 그로 하여금 앞을 보게 했잖아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앞에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쌓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외침이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 올 때는 우리가 예쁘게 와야 돼요.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용모는 만들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상한 마음 그대로, 피곤한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의 원통함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의 머리를 풀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재 위에 앉아서 재를 자기의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려고요.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맞이하시면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망자를 실어 나르는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그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당시에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잿물로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잿물 만드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고 흠없는 붉은 숫소 한 마리를 잡아서 태워야 됩니다.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정결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물과 함께 섞어서 그 재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지시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붉은 숫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년을 부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드리는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청중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사건을 보았던 청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아주 주목하여 살펴본 거예요. 누가가 주목하여 살펴보았던 것은 이 청중의 반응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이 청중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친숙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구약의 한 사건을 또 떠올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르밧, 시돈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사르밧 나라죠. 시돈이라는 나라 근처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잠시 머물렀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서 걸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우환이 들었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똑같아요 지금. 그 아들이 죽어서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 몸에 올라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생명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다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사르밧이라는 지역과 나인이라는 이 지역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엘리야가 그 근처에서 했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기다렸겠습니까?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엘리야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말은 저 위에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돌보셨다라는 것은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장례 행렬에서 곡소리를 내며 슬퍼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혹 그것이 나에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으면 여러분이 그 긍휼함을 여러분들이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집의 동거인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통제밖에 벗어나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지워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질투 지워버리시고 나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여러분 좀 덜어내시고, 그래서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